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게도 신으로나 그 신으로서 경배나 절을 할 수 없다. 그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확실한 그런 그 문제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없는 신을 섬기거나 또 없는 신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다라는 그런 방종으로 그러지 마라. 어떤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그저 그 너희 삶의 어떤 방편으로 핑계로 이유로 되지 않도록 해라. 신앙의 그 소극적 이해는 잘못하면 내가 이것을 안 함으로써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하는 잘못된 이해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지는 어떤 적극적인 너의 정체성을 표현하라 그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네 자신에게만 아니라 너를 보고 있는 세상 앞에서 이웃 앞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그 요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적극적으로 증명하려고 해야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는 것으로 그걸로 네 신앙 증명하는 것은 너무 가난한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의 문제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편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약해지고 무엇을 안 하고 있는 것만 강해져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만 남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죠. 내용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게 되니 그것으로 하는 거지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런 일만 남아 있더라. 오히려 살아내야 할 신앙의 삶에는 후퇴를 가지고 오더라 그 말입니다. 내용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의 교회들도 이런 어떤 적극적인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교회됨의 어떤 증거와 교회의 어떤 명예는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 앞에서 저들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똑같이 탐욕을 부리고 똑같이 그 세상 경쟁에 같이 뛰어들어서 세상적인 것으로 우열을 나누려고 하고 그렇게 교회의 교회의 어떤 보상과 성공을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그런 것으로 어떤 교회의 성공의 잣대를 가지기 시작한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내용을 잃고 형식만
그 구호만 남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느냐가 정죄하는 방법이나 모두를 깎아내려서 나를 우월하게 하는 것으로는 그건 십자가의 방법, 성경의 방법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어떤 동역자로,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라. 그곳에서 신앙의 적극적인 결정, 적극적인 어떤 삶의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가지게 됩니다.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자리죠. 14절은 그래서 보면요. 14절 내용을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죠.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야 되는 그 책임을 벗어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해 아주 중요한 증언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모든 이런 그 죄들 말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 나쁜 것이다. 이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나열하면서 이것을 어디로 지금 모으고 있느냐? 이것이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이 있는 것인데 그 죄는 뭐냐?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 그겁니다. 무슨 뭐 신상을 하나 갖다 놓고 뭘 만들고 그래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욕심과 내 목적과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을 만족시켜줄 어떤 대상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문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의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인데 이 우상 숭배하는 걸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과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 목이 마른 다음에 물을 주십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만이 전혀 없습니까? 불만스러운 일은 세상에 많죠.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원망으로는 가지고 가지 마세요.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원망으로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걸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경과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라고 나중에라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기를 걸죠. 저들이 그 뭐 때문에 불만이냐? 애굽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럼 도대체 애굽에 있었던 게 뭐가 좋았다는 것이냐? 먹는 거 마음대로 먹고 그 얘기예요. 마음대로 먹고 아무리 일은 고됐어도 마음껏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게 어떻게 더 좋았겠습니까? 인생이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어서 내가 뭘 더 좋아진 게 뭐가 있어? 이런다니까요. 이 쪼다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뭘로 얘기합니까? 오냐? 너희가 너희 조건을 채워준다면 너희가 잘했을 거라고, 너희가 이런 원망 불평 안 했을 거라고, 그래 너희에게 원 없이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것으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럼 너희들이 원망 불평 안 할 거냐? 당연하죠.
우리가 배고프니까 원망하지 배만 안 고파봐요. 우리가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도 말입니다. 그 모세가 그 바로에게서 우리를 건져낼 때 그 고생한 거 그래도 압니다. 그래도 우리도 인간인데 고마운 마음도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 힘든 걸 어쩝니까? 너무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배만 고프지 않으면 우리 안 그럽니다. 그래서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랬더니 불평을 안 하더냐 말이죠. 아니죠. 불평거리는 우리가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 갖추고 있어도 우리의 불평은 끝나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존재들이라고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만족하지 않는 우리의 그 죄성이 무엇을 만드느냐? 내 마음대로 내가 부릴 수 있는 내가 현재 가지지 못한 어떤 힘 말이에요. 내가 힘만 없지? 내가 생각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돈만 있어봐. 내가 세상을 구했을 거야. 내가 돈만 있었으면 저 사람도 좋아주고 저 사람도 어떻게 해주고 말은 다 살아있지. 돈 있으면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돈 갖고 도망갑니다. 혼자 살려고. 인생이 그런 거 아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우상이 뭐냐? 내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발휘할 실력은 없단 말입니다. 그 능력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를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만든 내 방식으로 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치성을 바치는 거죠.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있다니까요. 기독교 신앙 안으로도 이걸 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그 지극정성이 조건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결과로 나오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여기로 나오지.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것인데 나의 정성을 내가 다른 데 안 돌아보고 주님께만 몰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나 걸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세요. 이런 식으로 그 건방 떨고 하나님께 무슨 도전하듯이 들어오는 것 그것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요구를 가지고 자신이 만든 그 어떤 힘, 어떤 세력에게 내가 정성을 다하는 나의 방식으로 그 힘을 내가 받는 것. 스스로 우상에게 주문을 거는 건 뭐예요? 우상에게 주문을 걸잖아요. 그 주문 안 해봤습니까? 저 예전에 저기 보니까 남녀 호랑개교 다니는 분들은 보니까 벽 앞에 앉아갖고 하루에 뭐 30분 1시간씩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랭개교 그거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외우고 있어. 그 주문을 많이 하면 자식들이 복 받고 잘 된다 이거지. 그게 수준이라니까요. 그런 게 세상의 수준. 뭐 108배를 하고 108배로서는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108배를 10번 해. 그러면 몇 배가 돼요? 1800배가 됩니까? 180배? 108배입니까? 180배입니까? 뭐 어찌됐든 그거 하고 나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휘청거리고 하면 속으로 내심 만족한다 그래. 뭔가 했다 이거지. 뭔가 그게 누구한테 보내는 미소겠어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에게. 그럼 주문은 뭐예요? 주문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지. 누구한테 하는 주문이에요? 자기에게 하는 주문인 거예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 이런 걸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왜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 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지 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슨 로봇 조종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상대하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건전지 하나 갈아 끼우고서 아니면 그 등 뒤에 있는 태엽
딱 감아놓고서 그 돌아다녀봐 하면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기계로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대화하시고 상의하시고 우리의 실수도 용납해 주시고 한번 살아봐 허용하신다는 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허용하신다니까요. 그걸로 내가 망하게 하진 않을 거야. 그런데 얘야 그걸로 그냥 허송세월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로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냐 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소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에게 자기 시간을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그 시간이 허비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이 우상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저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췄단 말이지. 뛰놀았단 말이지. 그게 여기서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게 뭐라고요? 방탕한 짓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 뛰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방탕했다. 방탕했다는 것은요,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책임과 존재와 인생에서의 자신의 본분을 낭비하는 것, 그게 방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허비하는 게 그게 다 죄라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 방탕하게 허비하는 데 쓰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 보면 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없이 누리고 하는 것, 그거 다 죄 짓는 일입니다. 그게 방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우상숭배, 우상이 뭐냐 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다 그 말이죠.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했느냐? 뭐라고들 말합니까? 과학이 가지고 온 힘이다, 결과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 참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은 차 타고 10분이면 넘어가는 저 마령제 고갯길을, 옛날엔 장날에 장날 장 보러 간다고 말했지. 그 짐은 잔뜩 싸서 이고 지고 해서 새벽에 저 마령제 고개를 넘어가서 거기서 장날 물건도 팔고 내가 필요한 물건도 사고, 그리고 바쁘게 걸음을 재촉해서 넘어오죠. 좀 어둑해지면 산적이 나와서 날 어떻게 하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산적 있었다면서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와령제 옛날에 산적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 봐도 산적이 있었겠어. 그럼 저게 산적이 없었으면 산적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은 살기 좋아졌다. 이 과학기술이 가지고 온 현대 생활이 우리를 예전보다, 우리 선조들보다 훨씬 잘 살게 했다. 훨씬 발전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옛날에 세종대왕이 자동차를 타봤겠습니까? 비행기를 타봤겠습니까? 기차를 타봤겠습니까? 그 권세를 누리던 왕들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다 좋은 것일까요? 그 좋아진 것일까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지금 시대만큼 아이들을 공부시킨다고 이렇게 닥달했을까? 우리 어릴 때의 경험만 해도 어릴 때는 늘 놀았죠. 학교 갔다 오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놀았습니다. 다 놀았어요. 너무 놀아서 손은 그 겨울이 되면 그 흙을 얼마나 만졌는지 그 손이 트기 시작하죠. 겨울만 되면 손이 다 텄죠. 물론 로션이 없어져도 그랬지만
얼마나 흑하고 친했습니까? 그 시점이 늘 노는데 바빴습니다. 네, 그 어린 나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그 공부하는데 이렇게 매이지 않았다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하나가 9살이 됐습니까? 이 아이가 학원을 몇 군데 다닙니까? 학교 갔다가 학원 뺑뺑이 돌다 오면 저녁일걸요. 그래서 숙제해야죠. 애가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게 지금이 좋습니까? 좋다. 이거를 지금은 나쁘고 과거는 좋다. 지금은 좋고 과거는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과거는 과거대로의 삶이었고, 과거는 그래서 공해도 없고 깨끗하고, 여기 묘산천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놀고 했잖아요. 지금 나 저기 들어간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얻는 것이 있으니까 잃는 게 있죠. 그런데 어떤 환상, 어떤 착각을 주냐면 그게 현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로 와서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활을 훨씬 더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입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우리 입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이 훨씬 살기 좋다고. 살기 좋습니까? 자동차가 있어서 옛날에 하루 종일 걸어가던 길을 이제 10분 만에 간다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걸 좋은 것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과거에는요. 옛날에는 생활 반경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내가 활동하는 범위가 딱 거기로 거의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멀리 하루 종일 걸어갔다 오고 하는 일은요. 평생에 몇 번 없는 일이에요. 지금처럼 늘 있는 일이 아니고 여기서 야로를 맨날 왔다 갔다 새벽에 왔다 갔다 옛날에는 그럴 일이 없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그 차라고 하는 현대 문명의 도구가 생겼으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요. 편리함 측면만이 아니라 그만큼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훨씬 더 책임도 많아졌고요. 양이 할 일의 양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여유가 없어졌죠. 사는 게 전쟁터처럼 돼버렸죠. 왜요? 아침에 여기서 일 보고 비행기 타고 저 LA로 날아갔어. 저기서 저녁에 일 보고 우리 얼마 시간 지나지 않은 그 세월 동안에 그 고속 그 열차가 생기면서 그 생활권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이거는 하루를 공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가는데 하루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갔다 오죠.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좋은 것으로만 설명되지 않고요. 그만큼요.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만큼 사는데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해졌죠. 무엇이 좋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속이죠. 어느 자리까지 속이냐면요. 이 과학기술이 과거에도 있었으면 과거에도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게 어느 자리까지 영역을 침범해 오냐면 과학기술로 정신 세계까지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 생기는 어떤 문제들,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성으로 접근해서 해결하거나 그 삶의 태도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약물로 이것을 치료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성까지도 인간의 정신 문제마저도 무슨 화학요법으로 이것을 치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그 정신 감정, 정신 치료법 이런 것으로 그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그 세상이 가지는 정신 이해는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신과로 가면 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자세로 그 상담을 하고 그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느냐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상담자가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을 원인으로 가지는가를 찾아요. 그건 맞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지금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는 성장하면서 이런 배경들, 이런 환경들, 이런 어떤 충격적인 어떤 사건들, 이런 것이 이 사람 인격과 삶에 어떤 그 영향들을 미쳤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을 지금 겪고 있고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여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리는 답은 뭐냐면요. 이 원인들이 문제이지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그 상담자를 그 원인에서 드러내요. 그래서 어떤 위로감이요.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어떤 사람들, 어떤 환경들, 어떤 사건이 당신에게 지금 이런 아픔을 주는 것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돌리죠. 또 안심하죠. 이거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냥 분리시켜 놓은 거죠. 그냥 안심시키죠. 그리고 그 안심하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약이에요. 그게 치료냐 이거죠. 인간성의 본질을 건드리고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창조 본연의 자리에 그 상처나고 훼손된 그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은요. 성경 뭐라 그래요? 언제나요.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출발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로 돌리면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 과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그렇게 그 과학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받는 것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원인을 발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털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른 것이지만 뭐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원인과 저 환경과 나의 배경들과 내가 겪은 일들 저걸 몰아내 주세요. 그럼 내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나를 건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걸로 답을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다. 그것으로 숨지 말아라. 내가 너를 상대해야 된다. 네가 나를 봐야 된다. 환경과 조건과 그 사건들로 눈을 돌려서 그곳에다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원인을 대지 말고 그 뒤에 숨지 말고 얘야 날 봐라 그러신다고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보면 그렇게 나를 괴롭게 했던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모든 환경과 조건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내 눈앞에 그저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만 보이죠. 그때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왜 나는 그동안 모자라게 그 뒤에 숨어 있었지? 왜 나는 내 모든 원인들을 핑계대고 원인을 만들어서 왜 원망하고 있었지? 주님이 답이신데 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죠.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과학이 건든단 말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면요,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던 어떤 현실들, 과정들, 어떤 사람들, 내가 겪어왔던 모든 문제들, 나의 못남 때문에 내가 발생시켰던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요 다 나를 만드는 재료들이 되고 도구들이 돼서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라고요. 네, 그냥 넋놓고 난 이제 망했다고,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모든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눈으로 이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 버린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고민과 내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귀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보면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을 여기서 불쑥 내밀죠. 예수님의 몸과 그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혼자 서 있는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내 멋대로 나의 목적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가 받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인데 우리가 치르는 성만찬식에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피를 떡과 잔으로 나누어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 방법은 우리를 붙들어 매려고 하시는 것에 있다. 누구와? 예수와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이며 우리 예수 믿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 두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우상 먹는 문제가 뭐였다고요?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서 나는 자유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래, 잘났다.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믿음이 이만큼 자라지 못한 사람들한테 시험 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차별이 생기고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지 않느냐. 너희 자유를 위해서 너희 형제들이 낙심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너만 실력이 있으면 그만이냐? 그것을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참다운 지식은 어디 있느냐? 네가 받은 자유를 책임으로 여길 줄 아는 데 있는 것이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먹어도 된다. 그러나 형제를 위하여 양보하는 것, 참는 것, 형제의 모자란 지식, 모자란 이해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또 너 잘났다고 그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네 원하는 대로 한다면 차별적으로 네 믿음을 증명해야지 되겠다면 그건 너에게 참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로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신앙은 뭐라고요? 주님의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는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성찬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여기 있다.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두시려는 데 있으며 우리를 공동체 안에 서로 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묶어두시려는 데 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엄마 같은 마음을 좀 가지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참아주죠. 이해해주죠. 넘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조용히 기도하죠.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조용히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목마르지? 물 한 잔 내주는 거 말입니다. 그걸로 우리의 책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것으로 떠넘기지 말고
바로 옆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을 하는 것,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교회는요 시험 봐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네? 원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입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들어온 거예요.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편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한번 같이 살아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 같이 한번 해볼까? 이 질문이 돼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한 교회로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 그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반가워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반가워하세요. 그럼 웃어주란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 혼자 산다고 혼자 교회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 속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너에게 허락한 너의 삶의 조건이다. 그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감사도 없죠. 기쁨도 없죠.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신앙의 삶을 살지 않죠. 그런 자리로 가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룩한 생애입니다. 우상숭배, 내 것을 위해서 허송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회와 이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시간을 살아내는 그런 위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개입하심 아래서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